여선교회 너무 찬양을 잘하셨는데 베란간에 제가 막 어지러워요. 이쪽이 많이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난관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그 15장 오늘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더불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야, 내 평생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본다. 아니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냐, 그리고 우리가 빠질 텐데 그 땅이 마른 땅같이 어떻게 그렇게 건너냐, 야, 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냐, 저 봐라, 저기 지금 다시 물이 아파져서 애굽의 군대가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가 지금 막 저 모습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마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정말 이번에 우리 자녀 너무너무 잘 되었다. 취직이 잘 되었고 결혼이 잘 되었고 학교가 잘 되었고 그리고 내 사업이 대박이 났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해봐야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날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아멘.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휘바람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런 날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그런데 인생이 그런 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막 기적같이 살아난 사건들, 물속에서 막 말들이 떠나가며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소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현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갔는데 광야길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물이 필요했지 않겠어요? 물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느 분이 물을 마시네. 물을 마시는데 어머나,
이게 도저히 물은 물인데 난생 처음 이런 물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가 다 토해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쓴 물 마라라 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 가운데에 어떤 날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을까요? 어떤 날들이 가장 힘든 날이었을까요? 생각하면 번뜩번뜩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어느 날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아마 목사님,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라도 여러 마라가 있는데, 마라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강의 마라를 만난 분이 있어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점점 약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려갈 때도 이제는 성큼성큼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짝발로 짚고 올라가게 되고 내려오게 돼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병원에 가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계속 그냥 그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건강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 한 명, 그게 옛날 어른들은 십자가라고 말했는데 걔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마음이 짠해져요.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자녀의 마음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당신은 자녀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이름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좀 손주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다고 버티고 있다면, 현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한구석에 마치 숙제를 풀지 않고 있던 학생들처럼 자녀가 늘 마라가 되는 거예요.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한쪽 편에 남아있는 마라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마라예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카드 돌려막기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도 이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재정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마라가 있어요.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한 사람, 집에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로또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맞을 법한데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잘 맞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한 가족이 살아도 다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는 말을 섞기가 싫다니까요. 용서하라 이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건 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같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마라가 있는데 영적인 마라예요. 예배하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옛날 같은 열정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형식적이고 율법적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연세가 드셔도 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육체는 쇠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도 그들의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마라를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라를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자녀의 마라를 만났으며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났으며 질병의 마라를 만났으며 재정의 마라를 만났으며 신앙의 마라를 만났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2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 우리 한국말은 시험 이렇게 한 글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테스트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흘 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반응했던 그 믿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거 다 믿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마라가 찾아오면 그때도 그와 같이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 하느냐? 테스트하고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나
내 삶에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 마라는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라의 때에, 그때에도, 환경이 어려운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왜 테스트하느냐?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테스트한 후에,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부흥회하고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코로나 때에 뭐 이렇게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전국에서 저를 좋아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형님 요번에 총회장 부총회장 한번 출마하세요. 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나갔는데 떨어졌잖아요. 다 이길 줄 안다고 다 요번에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떨어져서 얼마나 교인들 보기에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붙었을 때도, 붙은 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원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 전 교인에 커다란 모찌떡을 2개씩 넣어가지고 정성진 목사 부총회장 낙선 감사의 떡, 그래가지고 제가 단체를 돌렸더니 어머나 목사님 이런 일도 있네요. 떨어져서 목사님 떡을 받아보네요. 감사해요. 떡 잘 먹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받아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는데 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어느 한 가정이 여러분 결혼하면서 웨딩벨을 울리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발버둥 치고 치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내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애를 쓰지만 수고하지만 좋은 결과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인들 자녀를 잘 길러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었겠어요. 온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자녀들의 결과를 보면 변변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내세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나, 떨어진 후에 저분은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클까. 제가 떨어지고 쪽팔려가지고 바로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 상실감, 그 숨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싫은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떤 마라든 그 마라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맞아, 하나님이 날 지금 훈련하는 거야.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 훈련하는 거야. 연단하는 거야. 잘 이겨내야 돼.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잘 이겨내야 돼.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잘 이겨내야 돼.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건너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사울의 마라를 만나서 시험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시험을 딱 만나면 반응이 두 가지야. 꼭 두 가지야. 모든 사람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취했던 태도는 바로 뭐냐? 원망인데, 이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마라를 만나면 또 원망하고 마라를 만나면 한두 번 원망하는 게 아니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원망이야, 원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사춘간이기 때문에 같이 늘 원망, 불평 같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아주 하나님은 비중이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슨 뭐 성폭력, 뭐 간음, 도둑질, 이것만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중하게 다루게 있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없어지게 했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중요한 범죄가 되냐면, 원망과 불평의 그 뒤에는, 근저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망하고 있다,
내가 불평하고 있다, 이 말은 그럴 수 있지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반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 그 말은, 반대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여기 인천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서, 그전에는 신천지에서 이런 정도 되면 파송,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한 2명, 3명은 꼭 파송이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예 신천지가 전도를 교회로 이렇게 전도를 파송해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조금 상쇄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서울에는 코로나 이후에 아주 새로운 이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뭐 어떤 이단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서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단이 지금 들어오는데 뭔지 아세요? 아, 몰라요?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님, 아직 인천에는 아직 안 왔나 보다. 엄청 빨리 이렇게 오게 되는데 뭔지 아세요? 원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 원불교가 굉장한 속도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데, 원불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요즘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교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 근데 여러분, 공식이 하나 있어요. 내 삶에 따라서 볼까요?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크게 하셔야 돼.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말아도 길어진다. 내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그 일 가운데 원망이 생기잖아요,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고난도 길어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진도 나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중학교를 졸업 못하면 고등학교를 못 가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는 것처럼,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그 숙제를 내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정에 대한 계속 마라가 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질병,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건강한 거고, 아직도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건강한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숙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의도 터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과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의도 터졌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지진이 나고 자고 있던 창고가 부러지고 간수가 회개하여 빌립보의 성도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을 알았기에 그 가운데서도, 그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제 말씀 같이 이어서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부르짖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외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똑같은 말을 만났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잖아요.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영적인 아이예요. 그러나 초신자일지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극복하는 비책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르치고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뭇가지 하나가 물에 던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 쓴물이 단물로 될 수 있을까요? 그 나뭇가지에 어떤 한의학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그 나뭇가지 하나에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있었기에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그 나뭇가지의 효력이 무엇인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해서 이 쓴물이 단물 되어요? 모세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까지와 이 커다란 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그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전혀 내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다른 나무가지 하나 던졌는데 어떻게 쓴물이 단물되냐,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목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에 그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에 그것이 아멘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그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까지 던진다고 해서 그물이 쓴물이 단물돼? 그러면 여러분의 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여러분이 다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작은 기적이 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고 그 던진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가 끝이 아닌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가 끝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데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라에 두지 아니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엘림 이상해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아시스와 같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 지금은 그렇게 성지순례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 인솔할 때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지금 다시 그 개방이 됐는데요, 사막을 쭉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게 있어요. 제가 6차례를 우리 교인들 인솔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쭉 그 이집트에서 광야를, 모세가 걸었던 광야를 쭉 가다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실제로 있어요. 아니 그 허허벌판에 그 내리쬐는 그 45도 50도 가는 그 뙤약볕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오아시스, 그야말로 물샘 열둘 종려나무 그런 곳이 있어.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쉬며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곳 엘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말 하며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어려웠지, 그때 힘들지, 야 지금 그래도 이런 집에서 사는 거, 이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옛말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야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며, 교인이 한 명이 없었을 때도 생각을 하고, 아이들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 안에 카펫을 밟고 강단에 올라오면서 내가 지하실에서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7평 옥탑방에서 7년을 살았던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막 쥐들이 막 향진하는 그런 곳에 그래도 목회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회실이 번듯해서 사람들 올 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런 옛말 하며 살 때가 있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쉴 만한 곳, 안식을 누릴 만한 곳, 과거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할 만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지어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마라를 극복하고 엘림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엘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마라를 극복하여 엘림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